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입이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으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를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여러분은 두려움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과 건강을 잃어버리고 죽음 앞에 섰을 때 누구나마다 두려움에 붙들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두려움에 붙들리게 되겠습니까?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우리 내면의 세계가 무너져 내릴 때 느끼는 고통, 우리 내면의 세계가 무너질 때 느끼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그 의지와 열정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환경적인 변화와 현실적인 세계에 대한 좌절감 등에 의한 두려움은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네,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은. 두려움이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에덴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누구에게? 아담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망치고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무엇이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벌거벗은 몸이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봐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망치는 아담에게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서 숨었다고 합니다. 뒤에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오늘의 현대인은 이 두려움 속에 자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내려오는 죄가 원죄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원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가다가 살다가 보면 또 죄를 짓습니다. 그것은 자범죄입니다. 그 자범죄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죄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혼자 어디로 가셨냐 하면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누구를 구하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그 유대인들의 경제, 정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갈릴리 바다를 건너 오셔서 폭풍을 잠잠게 하셨던 5번째 기적을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요한복음 시작할 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많고 많은 기적도 일으키셨지만 크고 놀라운 기적, 7가지의 기적, 표적을 일으키셨다고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로 뭐라 했습니까? 기억이 납니까?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뭔가 하면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십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5번째, 예수님이 무리를 부르시는 이것이 5번째 기적입니다. 6번째는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7번째, 죽은 나사로를 고치십니다. 이 7가지의 기적입니다. 제가 오병이어는 마태복음 할 때 제가 말씀을 선포했기에 오병이어 4번째 기적을 안 하고 오늘 5번째 무리를 걸으신 그 예수님의 그 기적, 표적을 기록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첫 번째로 풍랑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헤어졌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북쪽인 가버나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생업을 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가 낯익습니다. 바다에 대해서는 손바닥을 보듯이 이 제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동률 성도님은 농사 짓는 일에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 제자들은 고기를 잡았던 어부였습니다. 어부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부니까 바다를 자기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8절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다에 지금 광풍이 막 몰아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광풍이 막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배에 함께 계시지 않았지만 적어도 제자들은 이 뱃길만은 자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어부였기에 예전에 전직 갈릴리 어부들이 아닙니까? 그죠? 제자들이 수십 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광풍을 만났습니다.
바다는 어떤 곳이냐 하면 갈릴리반의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가 지면 공기가 차가워진다고 합니다. 공기가 차가워져서 산 계곡을 타고 내려오는 그 차가운 공기 때문에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큰 파도가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캄캄한 밤에도 풍랑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 바다에.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는데 아무리 뱃사람들이다 하더라도 이 자연적인 재해에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재해 손을 쓰지 못하고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요트나 뭔가를 탔습니다. 근데 바람이 막 너무 세게 붑니다. 근데 이 요트가 잘 나가지도 않고 배가 잘 나가지도 않고 그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 속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노를 저어서 가브나움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광풍이 불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재해에 이 제자들이 아무리 이 백길도 잘 알고 자기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어도 자연재해 앞에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방법으로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죠? 아무리 훌륭한 선원들이고 실력 있는 자들이라고 해서 풍랑을 지금 비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이 광풍에도 노를 저어서 심리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심리점 갔을 때 예수님이 무리를 배 쪽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는 무리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자,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에 의해서 이 사건을 보다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깜짝 놀랍니다. 이 캄캄한 밤에 배를 노를 저어서 가고 있는데 광풍은 불고 있는데 저기서 이렇게 하얀 옷 입은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고 뭐라 했느냐 하면 귀신, 유령이라고 고함을 치면서 막 제자들이 그 배 위에서 광풍도 불어오고 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유령이 귀신이 우리를 잡으러 오고 있다고, 유령이 나타났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말씀하십니다. 6장 20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무리로 걸어오시는 분이 말을 합니다. 내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제일 밑에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네, 뒤로 넘기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주님이라면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오라 합니다. 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물 위로 내려서 걸어옵니다. 걸어갔는데 예수님께로 걸어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데 앞에 광풍을 보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됩니까? 바다로 퐁당 빠집니다. 두려워서 퐁당 빠집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무서워서 빠집니다. 물속에.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적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 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웬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합니다. 나야 내가 왔으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절대적이고도 유일한 대리자임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 내니 이 단어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역사적인 소명을 맡기셨을 때도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이르게 될 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부릅니다. 어떻게? 모세야 모세야 라고 모세를 부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두려워합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말씀의 모세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고 말을 합니다. 스스로 존재한다고. 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으시는 완전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많은 신들이 있죠. 그 이름을 누가 붙여준 것입니까? 인간이 붙여준 이름이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신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흔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신실합니다. 그분은 신실하시며 영원합니다. 영원하시고 약속,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 큰 풍랑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 절망 속에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기뻐합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에게도 큰 풍랑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 절망 속에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시편 9편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네. 주를 의지하며 주를 찾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공포, 벼랑 끝에서 있는 순간에도 찾아오십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너무너무 무거워서 쓰러져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네,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육체의 질병과 고난, 시련 속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불안과 절망의 순간에도 자비의 손길로 하나님은 붙잡아 주십니다.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런 풍랑이 없이 잘 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상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또 다른 섬김을 하시다가 상처를 받았습니까? 막 섬기다가 사랑으로 섬겼는데 누군가가 배신을 하고 거절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거절을 했습니까? 네. 믿음으로 사시다가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분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입은 상처는 영적인 분장입니다. 비록 이 세상의 거친 파도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는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어디에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축복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풍랑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일어나 올 수 있는 용기는 이 땅에는 잠시 있으면 지나갑니다. 그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아는 자,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찾는 자는 주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네,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자, 이렇게 날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 세상의 파도와 풍랑과 관계없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의 풍랑과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찾아옴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그들의 배로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니 풍랑은 그쳤고 제자들은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자, 영접하라는 것은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한명같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 소수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보시면서 우리 교육할 때도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아멘.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 자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자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큰 풍랑 속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님을 만났고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격했고 기뻐했겠습니까? 제자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자, 배에 가브나움으로 가다가 배를 탔어요. 배로 가브나움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때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 배에 딱 발을 디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광풍은 잔잔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생명을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격했으며 기쁘겠습니까? 그죠? 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영혼의 선장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요 축복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어.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했어. 감사도 하고 뭐도 하고 너무너무 많이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서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적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냥 이상한 요구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모태신앙으로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잘 믿고 이렇게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누군가가 태어나서 이런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나는 사람들은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러면서 나는 어제 저녁에 톡하며 밥을 새며 회개했다는 것을 모태신앙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자, 그냥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진실함 없이 예수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믿음의 행위가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갑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도대체 어떤 이익이 나한테 주어졌는가 라고 묻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생애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 것이 있습니까?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가장 복된 것은 순교의 자리에 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도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도 결국에는 순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는 순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어리석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니 저 사람이 또 바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이렇게 가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하지 않을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일을 말없이 묵묵하게 해나가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바보다 바보 같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일시적으로 슬픔에 빠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데 예수님이 이제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돼. 이 죽음을 예언했더니 이 제자들이 슬픔에 막 빠져요. 슬픔에 막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이 죽음을 예언했을 때 제자들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슬픔에 빠진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세상의 것으로는 너희들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면은 너희 기쁨이 넘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격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설파하고 있는 제자들.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지났지 않습니까? 지나면서 가장 큰 신앙의 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들이 예배에 많이 출석을 하지 못하거나 헌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앙의 위기가. 성도들이 많이 예배드리러 오지 않고 헌금이 줄어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기가. 무엇이 위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기쁜 표정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릴 때 검사하러 와요. 동사무소나 시청에서. 그러면은 다 명단을 저희들이 오는 데마다 들어오는데 명단을 적어서 이렇게 됩니다. 온도를. 되면은 열이 많으면 교회 못 들어와요. 그날. 다 열을 체크해가 이렇게 다 저희들은 6가지가 7가지가 다 오케이. 한 번도 예배 드리지 못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그런 체크를 해야 되고 누가 오는 것 이렇게 감시하는 것을 받아야 되니까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만나면서 기쁨과 예배드리는 감격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기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이 잘 돼.
암에 안 걸린대,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간대, 좋은 직장에 취업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다는 것은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11절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작. 시편 16편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칠 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속에서 넘칠 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금욕주의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 심령에 모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세로토닌이라는 그 신경전달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우울증, 불안 증세를 완화시키는 호르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어떨 때 나오는가 하면은 감사와 기쁨과 행복감을 느낄 때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은 뭐가 회복되어야 되느냐면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반응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기도할 때 기도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말씀 전할 때 그냥 깨달음 없이 듣고 기도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아멘이라고 할 때, 찬양할 때, 기도 드릴 때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다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때 아픈 자가 치유받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니 하나님께로 계속 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멘 깨닫고 가다 보면 기쁨이 충만함으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지 마라 해도 그냥 하나님을 보고 계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말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기쁨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기쁨의 반대말. 네, 우리는 슬픔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는 무감각. 그리고 사랑의 반대가 미움과 정오이지 않습니까? 그죠? 무관심. 그 사람을 봤을 때 무관심하는. 자, 주 안에서 우리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픔을 느끼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자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기쁨, 만족을 얻으려면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헛된 욕망들과 싸워 이겨내는 자리에까지 가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성도님, 이 세상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이 세상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더 변해서 가야 합니다.
그때 풍랑이 많은 세상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하려고 할 때 그때도 또 힘듦이 있어. 그때 하나님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 절망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